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의 사역의 태도들,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위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바울이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습까지도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행동가짐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기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을 그들의 스승이 아닌 아비로 여기며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라게 한 그 사람은 그 영혼의 영적 부모와도 같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영적인 자녀도 그만한 사랑과 정성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을 대하면서 선생이 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선생이 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대할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녀처럼 사랑함으로 하는 그 권면이 필요한 것이지 선생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버지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로 영적인 참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세계로 교회에서 전도를 아주 많이 한 김종희 권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알고 배우고 싶어서 갔었는데 그때 들은 기억나는 말씀 중 하나는 이제 막 믿은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섬김을 하면 그 영혼도 전도를 하게 되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좋은 어미와 아비가 되어줄 때 그 영혼도 언젠가는 다른 영혼의 좋은 어미와 아비로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바울이 감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노력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쓴 글들은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약하고 시원치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는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번의 예배마다 전해지는 말씀, 또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자기 동족에 의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자였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헬라인 동족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한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뒤에 17절 18절에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은 너무나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나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 무리와 읍장들의 집요한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은 그 도시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듯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는 이 표현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이었습니다. 20절에서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 그 영혼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재물이 또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영식 집사님께서 같이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 번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신안지역 섬들을 순회하시면서 중도에서만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안 군내에 150여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전도하신 분 중에 목회자가 160여 명, 장로가 80여 명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인 고 김중곤 목사님, 이만심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러한 한국교회의 굵직한 지도자셨던 이분들이 그분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또 복음의 열매들이 또 맺어졌겠습니까? 한 분의 복음을 위한 희생이 대를 이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순교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너의 영광과 면류관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하시며 그 열매들을 다 보여주시며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로 평생 살고 중직자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보여줄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이 될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영적 아기를 낳는 이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저들을 양육하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고 자라는 큰 기쁨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또 청년 리더들에게 바울의 사랑과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이라면 다시금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장들과 목자들께 그리고 직분자들께도 오직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들이 풍성한 우리 요성의 가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한국의 복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